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추수감사하지,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꼭 농사만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 곡식, 과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직접 농사하지 않아도 농사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결과를 먹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이요, 한 해 동안 열매 맺고 또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이쁘게 잘 장식을 하고 꾸몄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또 이 열매들이 정말 충실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열매 맺는데 10%를 담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농부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빈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베세다라는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오늘 성경에는 여자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모였다. 그 5,000명 가운데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하면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빈들판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대로 식사를 못했어요. 아마 점심도 굶었는지 몰라요. 이제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돼서 그들이 다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고 지쳤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워오는데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픕니다. 동네에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 있는 걸 다 조사해봐도 딱 하나 있는 것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안에 보니까 보리떡이 5개 있고 소금에 절인 생선, 멸치보다 조금 큰 그 꽁치만한 그런 생선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라. 축사했더라. 그리고 그 도시락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이 고기를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12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거기 모인 2만 명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제자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도록 남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 이 얘기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사건을 한 곳에만 기록하지 않고 성경 4곳에 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 한 곳에만 기록해 놨으면은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지낸 얘기일 거야. 이거는 사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 이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믿음 적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한 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4곳에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사건,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들랑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구나, 이게 잘못된 사건이다, 이건 지어낸 얘기야, 이거는 사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애쓰시고 믿어지도록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믿어지는 사건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그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 그 무리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고 배가 고파 있는, 굶주려 있는 그 허기진 그 무리들 앞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작은 어른이 먹는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지금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 축사를 하신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라.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축사했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여기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종종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성전 뒤에 앉아서 얼굴을 콕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앞에 와서 두 손을 들고 바리새인은 앞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즉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라 그랬는데 이 축사라는 말, 이 축사라는 말의 의미가 찬양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예배했다. 그리고 축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찬양을 했을까? 무슨 감사를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여줄 계획을 세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흑이진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계획을 세우신 그 자체가 감사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주린 백성 먹여주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예수님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에게 그들이 먹을 거라고는 꼴랑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주린 백성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 백성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예수님 마음속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을 줄로 저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말씀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성만찬을 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들려준 어린아이 떡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을 나누어져 먹게 하라. 그러므로 인생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생명의 피다. 구원의 피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배고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축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 하니까 추수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빈들판에 있는 굶주린 무리들처럼 올 한 해 동안 내가 굶주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 중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루 세 끼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힘들었던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구상에는요, 바로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자가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TV 광고 같은 데서 그 아프리카에 그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돈 3만 원만 있으면 이들 한 달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TV 광고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3분의 1이나 지구촌에 사는 3분의 1이나 배고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굶주린지 몰라. 북녘 땅에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고, 북녘 땅에 그 잘못된 정권이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북녘 땅에서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생하는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못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5초에 한 사람씩 죽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르겠는데 5초에 한 사람 죽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5분 안에 한 사람씩 죽을 거예요. 매일 수백 명 죽어요. 사고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이유도 모르고 죽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에요. 우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밤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병사 중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실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해요. 이게 미련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십시오. 내가 병들어 보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병실이 모자라요. 병실이 모자라.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도 금방 병원에 입원도 못해. 입원도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 찾아오는지. 나이 많은 사람만 병원에 오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금방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이도요, 머리에 바늘 꽂고요, 인큐베이터 안에 속에 들어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병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와 있는지, 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좀 드리세요. 병들어서 나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그런 헌금은 잘 올라와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잘 없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병들어가 낫는 게 좋아요? 병원 안 가고 건강한 게 좋아요? 예?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있다가 치료받고 건강해서 감사할래요? 아니면 병원 안 가고 건강해서 감사할래요? 그런데 병원 갔다고는 감사 잘해. 그런데 병원 안 가고는 감사 잘 안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이에요. 병원 안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건강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감사했으면 좋겠나요? 감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를 보니까 지금 새로운 얼굴들이 오늘도 한 10여 명 보이네요. 이렇게 참 우리 엘림교회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의정부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 갑자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송 목사, 우리 교회 좀 와줄 수 있나? 왜? 오늘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 97세에 하늘나라 가셨대요. 그런데 보통 3일장 하면 내일이 장례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3일장을 하면 뭐 하고 2일장을 하면 뭐 하느냐? 우리 어머니 천국 갔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날 다 교회에 오는데 오후 2시 반에 장례 예배 드릴 테니까 송 목사가 와서 설교 좀 해줘. 송 목사가 와서 설교해주면 내가 마음이 제일 편하겠어. 그래서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난 그 친구 목사가 제보고 오후에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가 제가 오후에 천상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세례식 오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임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 죽기 전에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임종하는 모습 딱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천국 못 가는 사람인지 딱 표가 나요. 표가 나요. 예? 천국 갈 사람은 죽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감사하며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 그런데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막 죽음이 찾아오면 공포에 막 얼굴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요. 예? 그리고 막 안 죽으려고 이를 뽀독뽀독 갈아요. 죽음의 공포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환해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이 은혜, 오늘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좀 드리자가 말이에요. 그런 감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고픈 인생들을 앞에 놓고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죠?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해도 그 2만 명 먹여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기도해도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굳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기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축복을 보여줄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서민이 먹는 어린아이 도시락, 지금 돈으로 말하면 5,000원짜리도 안 돼요. 한 2, 3,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걸 예수님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어린아이에게는요, 그것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른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어. 왜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올 때는 아마 하루 종일 있으려고 생각할 때 도시락 다 사왔을 거예요. 시간 봐서, 눈치 봐서 어른들은요, 깨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볼 때 싹싹 먹었어. 집에 채우려고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순진하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 먹고 이제 자기 혼자 먹으려니까 이상해서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해가 돼서 저녁 때가 돼서 다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찾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먹는 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 도시락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살짝 지가 도시락 사와서 먹었을 수 있어. 그래서 배가 덜 고플 수 있었어. 이 순진한 어린아이는 엄마가 사주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아직까지 먹지 못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못 먹었는지도 몰라. 바빠서 못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는 최고로 배고픈 아이예요.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그걸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먹을 거 찾는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상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모든 세상에 농사를 못 짓고 짐승도 굶어 죽고 사람도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사렙다라는 곳에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이 과부도 이제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가무니까 농사 못 지니까. 그리고 과부는 또 삶이 어렵잖아요. 남자들이 돈을 잘 벌어오는데 그래서 이 과부가 밀가루통 딸딸 긁어서 마지막 반죽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 거 그걸 철판 위에 붓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굽어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먹을 것 없으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떡을 한 조각을 내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지. 못 주지. 내가 먹고 우리 아들 먹고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떡인데 어떻게 주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얌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떡 내가 먼저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렙다라는 이 과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자. 그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고 엘리야가 그거 받아 먹은 후에 그 가정에 축복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무는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더라.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바친 떡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떡 한 조각은 그 사렙다 과부의 생명이요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빵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처럼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내 돈 5만 원, 10만 원이 그 사람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떡 하나 가지고 감사했더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큰 축복, 이런 큰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왕이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가 감사하는 제사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박근혜처럼 저렇게 지혜 없어서 백성 잘 못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잘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참 내가 네가 구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든다.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그걸 주셨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기도는 응답하지만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외국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돼요. 왕 다음에. 그런데 간신배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남을 모략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야당들이 떠들어사죠. 저것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요, 저것들이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또 이거보다 더 부패할 수도 있어. 여러분, 여당도 믿지 말고 야당도 믿지 말고 인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붙잡혀가지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다니엘 저거만 없으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정부패는 하나도 안 하네. 흠 잡을 게 없네. 그런데 흠 잡을 게 딱 하나 있어. 뭔가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신배들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신배들이 막 왕을 높여가지고 띄워놓고는 왕의 도장을 받아와요. 조서에다가 한 달 동안 바로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고 왕의 도장을 쾅 찍었어. 그걸 벽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붙인 거예요. 전국에 다 붙인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성경에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은 왕의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다니엘 해쳤어요? 못 해쳤어요? 사자가 다니엘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안 잡아먹고 나온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환난, 역경이 와도, 그런 죽음의 구렁통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고 마칠게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신라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줬어요.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종이었어요. 아니, 신을 받아가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점괘 좋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주인이 돈을 잘 벌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으로 살던 이 여종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됐는데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매를 실컷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 속에 들어가.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 기도하는 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려 손발에 채워놨던 수갑이 벗겨져, 착고가 벗겨져. 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감옥 속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 역전이 돼서 바울을 때리고 감옥 속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와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착고가 풀릴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